하나님이 날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오늘 많이 안 보이시는 분이요. 옆에 있는 분한테도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아직 별로 안 기쁘신 것 같네. 어제는 저기 마가다락방 그 가만히 들으니까 차은도사님이 방언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창을 하시더라고요. 창을 하는데 오늘은 기도회 이거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까치발로 뛸 뻔 칼춤을 출 줄 알았어요. 나한테 칼만 쥐어준다면 칼춤을 출 뻔했습니다. 연계가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지금 저희가 북도 아프리카에서 공세해 왔죠. 그 아프리카 민족들이 원래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뭔가 무속적인 거 안에서 이렇게 막 두들기면서 들고 뛰면서 이렇게 뭔가 신을 찾고 자기들의 어떤 그것들을 나타내는 그 영역들이 사실은 전 세계가 비슷하고 온 지구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영적 DNA를 받았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 건데 제가 까치발로 뛰지 않는 이유는 제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까치발로 뛰면 다들 보고 이단스럽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저런 거 무당들이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 오는데도 그거를 절제하고 중간에 막 취임새 하면서도 제가 막 이렇게 뭔가 방언이나 어떤 기도할 때 막 취임새 하잖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놓고 나도 모르게 토해놓고 이건 창할 때 취임새 넣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또 인간적으로 확 들어왔는데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게 되고 하는데 이게 비단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계가 영적인 어떤 거에 풀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슷하더라. 그리고 적들, 그 루시퍼, 그러니까 영계 안에 이 보이는 세계가 지금 이 보이는 세계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림자, 우리가 비춰지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 비추려고 하고 있는 그 안쪽에 있는 그 상대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들이 알맹이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세계에서 추구되고 그 세계가 우리보다 단계가 높기 때문에 그 루시퍼가 하나님한테 그 영계 안에 있는 그 루시퍼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나와서 이 만들어진 어떤 영계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건 그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게 하신 분이 그 세계 밖에 계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계신 하나님이 그 세계를 만들었고 그 세계 만든 그 세계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게 하셨죠. 그 세계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차원적인 개념들인 건데 그럴 때 우리 이쪽 차원에서는 지금 보이는 이쪽 차원에서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차원에나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 영적 세계들을 그려서 그거들이 가득해져서 그 마음이 가득해져서 이렇게 취임새를 넣거나 창하듯이 하거나 들고 뛰거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이는 행동들을 이제 이 땅에서 나타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이성적인 제어들을 다 풀고 까치발로 예배 중에 뛰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고 물론 그렇게 뛰는 그날 동영상으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우리 이단이라고 하고 못 모이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진실이다 라고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어디까지 제어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 뭐 때문에 모이는지 다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렇다 이렇게 보이시면 되고, 지금 이번 월 말에 기독교 전체 무슨 광화문에서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귀동향으로 얼핏 들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모이는지는 알겠고, 모든 큰 교회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이고,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광화문 집회에 나와주길 원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다 나가야 되는 상황.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최고다, 짱이다, 이런 말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전도해서도 안 되는 건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제 이게 법령화되죠. 그런데 이제 예배 중에 하나님만이 최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걸 과장해서 뭐라고 다 풀이하냐면,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반문하기를, 그러면 절도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걔네도 못 드리냐 했더니, 절은 자기네만 신이다 이런 얘기 안 한다, 자기네가 유일신이고 최고다 이런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게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뜻이 이제 그렇게 돼서, 전도하기는, 밖에서 전도하기는 이미 어려워진 지 오래됐고, 그것들이 이제 법령화돼서 그것이 누방전도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안 되고, 그런 말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만 맞는 것 같이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된 상황. 그래서 이제 과거에 몇 해 전에 그 부산에서 세계 종교회의 막 이렇게 해서 종교 집회를 할 때도 전 세계가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이제 세계의 종교들을 인정하면서 그럼 다 모여라. 왜냐하면 결국에 최고의 신은 하나로 규합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큰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거기다 사인을 하고 거기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까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나와서,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치고 막 그랬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이렇게 뭔가 이거나 불합리하다 이렇게 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 저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요. 노방전도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다 프리하게 신천지고 여호와 증인이고 불교고, 그럼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다 같이 노는 중에 누가 남나 보자는 주의고, 이것은 진검승부주의, 내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최고고 이렇게 말로 해서 그리고 그런 걸 해서 이게 그런 걸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해야죠.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줍죠. 열심히 착한 선행으로 이렇게 주는다고 하면, 저는 어떤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줍지 마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줍지 마라, 버리지도 마라. 근데 누군가는 버렸으니까 그건 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내가 안 주워서 어떤 사람들이 시험들라 치면 줍는 사람의 입장에 서고, 그렇지 않으면 줍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안 줍는 타이밍?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에 가고 있는
시점, 거기에 어떤 상태적인 거라면 안 줍는 타이밍이에요. 안 줍는, 버리지 않게 하는 내용을 넘어서 이제 줍지도 않는 타이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넘어가면 완성은 주셔야죠. 주셔야죠. 근데 이 느낌이, 안 줍는 그 느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으로 안 주실 수 있을 그 상태까지를 먼저 비워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적인 거 내용 안에서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쓰레기를 줍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느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동, 선한 행동, 어떤 얘기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이 먼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기가 죽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경고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렵죠? 어렵나요? 나래 간사님 어려워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다시 나누죠. 야고보서, 여러분 성경 375페이지, 신약 성경 375페이지 4절,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문도하십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꾀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깊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도 신학하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 이게 한번 비춰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용을 또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거에 기름을 부으시는가, 모든 구절에 그때 그 사람에 맞게 그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간음한 여인은 누굴 얘기하면 우리 다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신부적인 개념에 이렇게 치부를 해서 신부가 누구의 아내인데 간음하는 거는 되게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고,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거,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의 적의를 가졌다, 이 뜻이죠. 그래서 세상하고 벗된 그 부분들은 간음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특히 여태까지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라 그러고 뭐하고, 하나님은 날 기쁘게 하시는 거고 좋게 하시는 거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방향에서 들어가야 되는 영역들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이다. 세상과 벗된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게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좋아진 거가 낚시죠. 낚시. 그게 이제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낚시에 자유롭지 않은 두 집이며, 낚시가 간음됐다. 세상이 그 낚시를 좋아하고, 어저께 제주도 다녀오셨잖아요.
달리기도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아서 막 하게 된 내용들 그것들에 대해서 가늠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가늠한 건 하나님하고 이렇게 적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반대 부분에 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사모하잖아요. 어떤 거 사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이 지금 특히 우리 성령 받은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거를 내가 걔네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거, 내가 뛰는 걸 좋아하는 거, 이 부분 세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뭐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내가 세상적으로 그 세상적인 내 생각과 감정으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성령이 말하자면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푸시케 혼이 그 세상 쪽에 붙어서 걔네한테 가 있는 거를 지금 말하자면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시기 질투한다. 그거에 대해서 성령이 지금 저 혼이 저렇게 가는 게 너무 시기가 난다. 성령이 그 혼을 자기한테, 하나님에게로 왔으면 할 정도로 이쪽으로 왔으면 할 정도로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모한다고. 그 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빠져있는 낚시에 빠져있는 나를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성령이 얘 이거 여기에 이 혼이 일로 가 있는데, 이 혼이 지금 낚시한테 잡혀 있는데 이 혼을 나한테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낚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역에 들어가는 그 혼을 본인한테 그 혼 영역도 뺏기지 않고 너무 갖고 싶어서 사모함으로, 성령이 사모함으로 그 사모함까지 시기한다 그래요. 시기해서 그걸 사모함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죠. 이 구절들을 볼 때 이렇게 봤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걸로 먼저 가고 있는 그것들을 시기한다 이거죠. 근데 내가 뭐 이렇게 길바닥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만약에 줍는다 하는데, 쓰레기를 왜 줍니까? 인터뷰했더니 나는 뭔가 행운을 주는 거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슈가 되고 너무 좋았죠. 근데 성령이 그걸 시기한다는 거야. 너가 좋아서, 너가 뭔가 기뻐서 하는 그 부분, 세상적으로 네가 만든 그 견고한 그 부분들을 네가 좋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시기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이해는 됐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를 그러나 너희들이 비록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냐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떻게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해석이 교만과 겸손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한글로만 볼 때는 그냥 교만, 그리고 이렇게 교만하지 않으면 뭐 이런 개념들을 보지만, 그게 아니고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잖아. 그런데 그게 높은 마음,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극하게 얘기하면 자존감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존감이 아예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땐 절대 의존형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거를 가늠해볼게요 라고 하는 자존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에 대해서는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낚시를 맨날 하는데도 어떤 날은 이렇게 계속 좋아서 막 안 가면 불안하고 안 가면 가고 싶고 해서 낚시를 왔는데 막 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막 이렇게 막 또 몸도 피곤한데 내가 왜 이런 거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지긋지긋하잖아. 그럴 때가 있잖아. 그때 이제 마음이 낚시고 뭐고 아니 지긋지긋해 할 때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한테 딱 한 방이면 돼. 그때 이 지긋지긋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참기세요. 이거 이제 나 안 할랍니다. 이 지긋지긋한 나를 그거에 낚시에 붙어있던 내 마음이 완전히 상실됐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그 기도를 받고 또 내가 또 지긋지긋해졌을 때 또 받고 해서 그게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낚시 얘기 들으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원치 않지만 이게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야 되지요. 그래야 은혜 받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의 복종은 순종이라는 단어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예속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속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잡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복종한다라는 개념이 이게 여기서는 복종해라 그러니까 능동태 같은데 사실은 수동태적인 개념과 단어가 똑같아서 이 헬라어적인 개념을 그냥 복종되져라. 하나님한테 예속되라. 그러면 예속되라.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했을 때 마귀를 오면 대적하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또 뭔가 세상 거 안에서 나를 꼬시려고 하거나 나를 유혹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걸 반대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적이죠. 그게 반대해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했는데 두 마음이 바로 그 혼이 하나님 쪽으로도 가보고 싶고 이 세상 쪽으로 이 자존형으로도 가보고 싶고 아니야 하나님 쪽으로 절대 의존형으로도 가보고 싶고 이런 개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혼이.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할 때는 이 혼이 하나님한테도 가보고 싶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보고 싶기도 하고 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근데 마음을 성결하게 했는데 이 마음은 두 마음에서의 마음은 디프시코스라고 해서 푸시케가 혼이잖아요. 디프시코스는 푸시케가 두 개다 이거예요. 이 두 마음에 대한 게 역시 혼을 얘기하고 있는데 혼을 두 개로 나눠서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하는 그 혼에 대해서를 똑같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거고, 그래서 그 혼이 두 혼을 가진 자들아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하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할 때는 그 마음은 예전에도 한참 얘기하던 그 카르디아, 여기서는 또 이 마음이 카르디아예요. 마음 중심의 그 부분을 비워라 이거예요. 그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그 마음을 낮춰라. 성결케 하라는 건 내가 뭘 깨끗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개념이 그 마음을 낮춰서 거기를 비워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네가 그 마음을 제로로 비워놓으면 그걸 하신다. 너가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이제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졌어. 그리고 없어졌다는 건 선결한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죽고 싶게 해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죽고 싶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주술려고 그 마음까지를 가려고, 그래서 그 행동까지를 가려고 여러분이 지금 여태까지 내가 계속 온 시점에서 잘 따라오고 어디까지 얘기의 시점까지 왔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쓰레기를 버리지도 말고 줍지도 마라 하는 내용까지 와 있다라고 굳이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줍지도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이 두 손을 깨끗이 해라 했잖아. 이 손을 깨끗이 해라 했잖아. 이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게 어떤 쪽으로도 가지 말고 이 행동에서도 비유라는 거. 손을 깨끗이 해라. 줍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이 상태에 갔을 때 지금 너희가 그 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걸 움직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방향, 당연히 휴지를 이렇게 많이 줍고 하는 게 착한 일 아니겠어요? 라고 해갖고 솔선수범해서 착한 일 하고 있는 사람은 선한 게 아니라고.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선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건데 똑같이 휴지를 줍고 있는데 자기 마인드로 좋은 생각들을 해서 뭔가 세상이 좋은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 집회를 가야 되지만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수준이 가고 싶은 마음을 막 다 불러일으켜서 우리 성도들을 다 글로 몰아내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또 가라고 할 수도 있어. 남들이 시험 들라 치면. 그럼 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갔을 때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왔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 아니다. 그것까지를 알면 가도 되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다시 써주고 봉사가 됐든지 좋아하는 게 됐든지 낚시를 안 갈 때도 마음이 편해야 되고 달리기를 안 할 때도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할 때는 기쁘지. 하나님이 주는 건 항상 그랬다 했잖아. 봉사에 대해서도 할 때는 기뻐. 할 때는 기쁜데 안 할 때는 편해. 그거에 대해서 막 집착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그만이네 이렇게 하고 할 때는 기뻐. 근데 이것은 성령 받은 자가 먼저 실험해보기 편한 것은 과거에도 좋아했던 걸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봤더니 이제 차집사님이 그러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만나봤더니 이제 내가 낚시 안 갈 때도 그냥 편하더라고 마음이. 그리고 또 가면 또 재밌게 해. 이렇게 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거는 자기가 또 낚시를 하고 싶어서 꾸며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흔히.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건 거의 무너져요. 낚시는 이제 별로 했는데 뭔가 새로운 취미들이 생겼지. 근데 그 취미들도 이제 점검해보는 거야. 꽂히는지 안 할 때 마음이 불편한지 너무 하고 싶고 집착하게 되는 거지. 할 때는 편하고 할 때는 기쁘고 안 할 때도 편해야 돼. 이거를 이렇게 취미가 있는데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하거나 뭐 하면 그거 뭐 안 갈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 좀 밀어놓고 거기 가보고 싶은데 하면 그건 또 잡혀가는 거지. 그걸로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많아야 돼. 뭐 실도 떠보고도 싶고 뭐 필라테스도 해보고 싶고 다 좋아 하고 있는데 이게 막 규칙적인 걸로 내가 살도 빼고 체력도 올라가야 되니까 수영을 막 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꼭 가서 해봤더니 남들 보니까 그래서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가리키면 제 복음과 좀 안 맞죠. 그게 아니고 가다가 좀 루즈하고 이러면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집어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 새로운 운동으로 갈 수도 있고
좋아하는 개수가 많아지고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하나를 하기 시작했더니 거기에 막 꽂혀서 그게 너무 재밌고 안 하면 이상하고 몸도 안 좋고 뭐 찌뿌둥하고 뭐 죄 짓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들 들면 점점 더 이 세상 신에 묶여서 들어가게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갖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혼의 상태, 죄인들아 그랬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아 했더니 야 관역에서 하나님 뜻과 벗어나 있는 자들아 라고 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야 내 뜻하고 다르게 내 뜻하고 벗어나 있는 너네가 일단 벗어나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것을 내려놔. 마음을 좀 내려놔. 편하게 이렇게 내려놔. 그러면 너희가 그래도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때 너희를 이걸 하나씩 하나씩 더 넘겨올게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에서 그것들이 잘 안 되고 내가 뭐 이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앞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내가 먼저 뭔가를 판단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그 정죄하고 저울질하는 그 내용들까지도 를 우리가 매번 죄라고 얘기했으면 그 모든 거 하는 내용들이 먼저 비워져야지 그 다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죽게 하는 건데 휴지를 이제 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내가 막 급해 가는데 집 앞에 휴지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매일 휴지를 너무 잘 주웠거든. 근데 저걸 안 줍고 가는데 막 깨름직해. 저것도 마저 주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건 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 줍고 지나갔는데도 마음이 편해. 못 주술 때도 편하고 주술 때도 기쁘고 하면 점검하자고. 모든 거 점검하자고. 네? 모든 거 점검. 그래서 기뻐져.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 네. 10분 안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그것들이 풀어놨지만 10분이 아니고 30분 전에도 오고 싶고 막 이런 마음으로 올라올 때 이 신앙적인 거 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들이 은혜를 준다 했잖아. 그 받는 것들이 많아질 건데 네가 하지 말고 그 마음들이 올라왔을 때 땡 할 때 들어왔어도 찬양할 수 있고 중간에 들어와서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내용 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부러 뭐 지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오늘은 그거를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결국 믿음은 그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혼을 구원하시는 건데 지금 내 혼의 어떤 영역이 낚시에 팔려가 있고 거기에서 낚시랑 간음하고 있고 이 내용이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저기 팔려간 죄도 나는 정말 갖고 싶다 이렇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신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예 접게 되고 했을 때 또 다른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생기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과거에 막 좋아하던 거 잘하던 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고 그게 만약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다른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더 생기고 해봤는데 알콩달콩 재밌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과거에 했던 것들도 이렇게 하게 하시죠. 그런 내용들과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새 안 할 때도 막 마음 많이 편하잖아. 할 때 기쁘고 이 영역들로 바뀌는 거라고. 그걸 바뀌어서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이제 개수가 많아져요.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개수, 내가 이 땅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들에 대한 개수, 일뿐만 아니고 사랑, 모임, 그리고 취미 이런 것들도 개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볍게 이번 달에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놀아봤다가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것들 원래 취미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렇게 가지고 놀 만한 취미가 언제든지 오늘은 그림이나 한번 그려볼까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섭렵해서 올라오긴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취미들이 묶여있지 않고 언제든지 손 놓을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젖된 아이가 엄마의 젖을 그렇게 빨고 딱 떼고 있는 아이의 그 평안함에 대해서 저번 주에 나눈 것 같이 그 평안함 이후에 오는 어떤 집착들, 이제 세상적인 거를 우리가 그 이후에 배우면서 세상적인 거 안에서 싸워온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안쪽으로 넘겨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면서도 마음에 걸리고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 이거요 저거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해봤지만 좋아하는 것들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한테서 온 건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것으로 내 캐릭터에 맞게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내용 안에 절대 의존형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큰 미련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기 더 좋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세상이 좋은 게 그 영역들을 떠나서 그런 잔잔함들이 아니고 세상이 다 미워, 싫어. 이거는 똑같은 거. 이거는 부자예요. 그 미운 걸로 채워져 있잖아요. 이 중간으로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해라. 그 마음을 성결케 해라. 이 중간에 딱 있으라는 거지. 내가 이래서 싫고 세상이 저래서 싫고 하는 건 이미 그 싫은 걸로 가득하게 채운 거죠. 그런데 어차피 다 포기할 건데 얘 모르겠다 하나님이라도 섬겨보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요. 네? 그래서 이게 빨리 들어와지는 것도 아니고 싫은 것만큼 집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문제 삼으시고 있는 거는 집착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거, 그 마음을 비워라. 카르디아 영역을 비워라. 너가 집착하고 있는 거를 비우고 나를 가까이 하고만 있으면 너가 그걸 비웠을 때 내가 그걸 해줄 수가 있는데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라는 용어로 나왔으면 이제 날 의존하기로 했으면 그 마음들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앞구절들에서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혼의 영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정죄감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게 이 세상적인 흐름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거죠. 왜 이래요 하면 하나님 탓을 하세요. 그래도 좋으니까 정죄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아빠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때 그래서 그 들어온 영역만큼 하나님과 더 하나님 걸로 내가 잡히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걸로 화해되는 거죠. 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내용 안으로 점점 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이 첫 번째 단추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할 때 육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나가서는 육의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첫 단추를 먼저 껴지는 게 이게 화목해지는 게 이 기름 부음이 폭발적으로 더 올라가는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안 껴지는데요. 그건 집 나간 아들이 안 돌아오는데요. 이렇게 하거나 뭐 집 나간 부모가 화해를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큰 단추를 중요한 부분을 베이스를 못 채우고 가는 꼴이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마음마저도 해내야 된다는 거를 비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거에 대한 막 중압감,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애들을 찾아야 되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커밍아웃 해야 되고 이렇게 뭐 하는 이 내용들이 부담이 된다면 이걸까지 가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의존하기로 결정한
상태, 그 자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취미를 비우고 뭘 하겠다는 생각들을 다 비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넘기신다 이 얘기죠. 오늘 기 있는 자가 들을 거고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또 막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화목에 대해서도 더 계속 요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지만 반면에 쓴뿌리들도 나오고 힘든 분들도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근본적인 베이스를 많이 고쳐가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족하고 먼저 이렇게 단추 하나씩 더 껴지는 게 다른 거 세워지는 거에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물론 다른 거 부분적으로 끌어와서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되는 방법, 아버지와 화목하는 거, 부모와 화목하는 거, 내가 자식과 화목하는 거, 그 영역이다라는 거를 자꾸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라면 더 그렇게 더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생각들이 더 애틋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너무 애틋한 사람들은 맹목적인 사람들 경계하시고 그것은 낚시와 저 띵뛰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선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은 필레와 달라서 항상 맹목적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사랑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실 때 이 기름 분들이 모두에게 복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